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하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고요. 교만한 자는 쫄딱 망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 영화의 내용을 정확히 제목을 기억 못하는데 그 모차르트 영화 기억나시죠? 이렇게 맨날 어떤 그런 영화 보지 마시고 그 수준 있는 영화를 보시면은 됩니다. 모차르트가 나오는 그 영화가 제목은 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아마데우스. 사실은 그거 기억났었는데 잠깐 잊어먹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모차르트가 주인공이면서도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살리에르 맞아요. 그 사모님이 자꾸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살리에르입니다.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의 그 비엔나 때의 그 궁전 악장이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딱 맞아요. 먼저 시작한 이가 먼저 유명한 자가 살리에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이끌어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덧 모차르트는 천재잖아요. 하긴 5살 때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쳤다니까는 이거 믿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재를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을 뭐 하며 사냐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중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소문에 의하면 살리에르가 그 모차르트를 독살해 죽였다고 할 정도니까 저는 거기서 인간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시기하고 교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병이 무엇일까?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에 붙어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예요. 질투하고 교만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이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는 아담이 무너지고 이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보면은 다 망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하냐면은 질투하다가 망해요. 질투하다가. 저는 요즘 쓰여지는 용어인데 옛날에 안 쓰던 건데 그 성괴란 게 있어요. 성괴가 뭔가 했더니 성형 괴물이래요. 그걸 줄임말로 맞죠? 성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형을 왜 합니까? 예? 이뻐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뭐가 돼버리냐면은 괴물이 돼요.
그 왜 그러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저의 그냥 분석인데, 성형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형을 할까? 그런 사람이 성형을 하고요, 이 사람은 꼭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은 안 해요. 이상하게 꼭 필요한 사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뭐를 믿는지 하여간에 너무 당당하게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 만족하고 살겠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손을 대다가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 보면은 우리끼리 좀 뭐 죄송해요, 이게 아침부터 이상한 얘기해서 좀 이쁘다 해도 그 이쁜 분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김태희가 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분이 뭐 유명한, 그러니까는 근데 다 그거 뭐 하냐면 쫓아가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말고, 제가 보기엔, 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담임 목사로 보기엔 우리 라팔마 교회만큼 미인들이 득식을 하는 데가 없다고 전 믿어요. 이건 남자들이 아멘을 해줘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여성 성도들은요, 어디 나도 이렇게 뒤치지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라고 저는 믿어요. 예, 마음만. 남자들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1등의 자리가 아니지요. 소위 세례 요한은 참으로 주인공을 소개하는 조연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먼저 허락하신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거예요. 어디나 그 소개하는 자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거 경험 못 했는데, 극장에서 이렇게 옛날 변사가 나오고 활동사진이라 그럴 때 꼭 그 전에 누가 나오냐면은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오픈해 주는 사람이 나와서 어릿광대처럼 웃기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말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소리는 뭡니까? 오실 그분에 대한,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왕이 납신다 왕이 납신다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반드시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사명을 깨닫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길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결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참된 메시아 같은 분이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위대한 자고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양대 산맥이 있으면 참 어렵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아요. 호날두라고 있어요. 호날두를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인데요, 그 사람이
축구 선수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 축구 선수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호날두는요, 어느 남자 모델보다도 더 아주 조각같이 생긴 사람이 호날두. 제가 봐도 너무 멋있고요. 저하고는 닮은 점은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예요. 근데 늘 호날두를 얘기하면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의 메시.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 선수인데요. 그 거리도 멀지 않고 그 두 팀이 세계적으로 넘버 1, 2를 차지하는 팀이에요. 근데요, 호날두 얘기하면은 메시가 나오고, 메시가 나오면은 호날두가 나와요. 둘이는 그냥 골도 경쟁하고 세계에서 얼마나 잘하는 축구 선수로 자리매김인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매달 놓고 비교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은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객관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출신 배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출신이 목수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좀 어려운, 그러니까 형편이 낮은 사람이 가져야 될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오죽하면 공생활 시작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더군다나 거기서 목수한 자가 무엇을 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낮은 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람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예수님과 비교되지 않을 그런 위치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둘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님이었어요. 비록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이 우리 한국 문화로 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처음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 그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만나면은 목숨 걸고 물어보는 게, 첫째,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는 반드시 그 사람 나오는 게 뭐냐면 학교는 어디 나왔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 큰 문제예요. 네 번째 뭘 꼭 물어보냐면은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물어보는 속셈은 뭐예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존경하려고? 사랑하려고? 아니죠. 그 남의 나이 물어봐서 뭐해? 일단은 깔아 어떻게 보려고. 나이도 마땅치 않고, 제가 1900 몇 년생인데, 근데 그 몇 년생인데 어떤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몇 월 달에 태어났니? 아니, 몇 년 물어본 것도 웃기는데 몇 월 달에 탄 게 뭐가 중요해? 제가 5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5월 달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2월 달에 태어났더라고요. 갑자기 그것을 아는 순간 표정과 태도가 틀려지면서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별로 만난 초면인데, 별 이렇게 만난 적이도 없는데 나보러 나이 묻더니,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태어났냐 묻더니 갑자기 뭐가 따져보니까는 딱 되니까는 이게 위아래가 딱 잡혀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사한 문화가 많아요. 이 장유유서의 그 문화는 유대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달, 더군다나 6달인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요, 친척.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형님 해야 되는 사이에.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경건 생활을 통하여 선지자로서의 길을 가로온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를 아주 일찍부터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달랑한 것이 뭐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한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세례 요한은 경건성에 있어서도 집안에 있어서도 나이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의 그 명성이 퍼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두 달 하다 보니까는 이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전하는 품목이 똑같았어요. 세례주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신당동에 가면요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 원조 할머니 떡볶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원조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였냐면은 할머니 떡볶이집이었어요. 근데 옆에 거기 가게를 누가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떡볶이집 이렇게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참 떡볶이집 나왔고 그 다음에는 원래부터 떡볶이집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원조 붙여가지고 원조 할머니 떡볶이집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뭐가 붙었냐면요 원조보다 더 맛있는 떡볶이집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그 옆에서 똑같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세례 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둘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인산인해 많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불안한 거라 그 따르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건 싸움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좋다더라. 봐라 사람들이 다 그리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의 가르침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시비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리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누구한테 간다? 바로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7절에 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도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실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언하는 자지 내가 그가 아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그게 너희들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나는 내가 그가 아니라 나는 오실 일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 반드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하늘에서 그분을 오시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의 증인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소명이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믿음의 분량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분수예요. 분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1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쯤에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하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사십시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사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그의 직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우리 또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 감격해하는 것, 이 기역제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요, 신앙생활, 이건 윤리 말하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것은요, 신앙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멸망의 선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삶 가운데 겸손함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막 교만해.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마음 상할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경배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허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허리를 숙이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겸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이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서 사람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된 영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증거가 겸손한 삶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란 것이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에요. 겸손은요 믿음이라고 했죠.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는 게 겸손의 뜻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서로가 양들이 많아지니까 분란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제안을 하죠. 내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왼쪽으로 하겠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겠노라. 네가 먼저 원하는 대로 다 가면은 나는 그 나머지 것으로 하겠다 말해.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해야 되냐면 조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키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자라기까지 해준 사람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롯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죠. 먼저 머리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아브라함이 섬기죠.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는 게 겸손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여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과 겸손이 그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겸손함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교만해서 내가 다 취하려고 하면은 손에 얻는 거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온다 그랬죠? 쉼이 온다 그랬죠. 맞는 게, 사람이 인생 무너지는 게 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참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참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아니, 여기는 지금 화내는 게 어렵다 그러고 저기는 지금 참는 게 어렵다 그래요. 같은 지구 안에서 딴 인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질문 할게요. 질투하는 게 어렵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어렵습니까? 예?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질투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남을 질투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는 남에게 하나의 질투의 화살을 날린다면은 그 사람은 10개의 화살을 자기한테 날리지 않고는 남을 질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질투하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어려운 걸 왜 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쏟는지 몰라요. 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면요, 참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누가 오래 삽니까? 부부간에도 누가 오래 사냐? 여자가 오래 삽니다. 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장수의 비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 누구냐면은 100% 여자 부인이 오래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참아서. 남편의 그 모든 악행과 그 다음에 못된 것과 그 성격 나쁜 것을 다 참아주는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질 다 부린 남편이 오래 살 것 같죠? 아니요, 여자보다 10년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남편들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면은 성질 내고 화를 내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장수하려면은 참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이걸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왜 참 못 살았냐 하니까는 망할 놈,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 해가지고 맨날 놈자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룬 것은 그래도 엄마들이 지혜로워서 아이들 이렇게 수건 학교 가면서 기찻길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걸어주면서 맨날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흥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흥하면은 나도 흥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멱살 잡으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아요. 이거 다 죽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멱살을 잡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살고 나 살자 이놈아,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딱 봐요. 그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잖아요.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축복과 볼 수 있는 눈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먼저요, 여러분, 겸손, 반대로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다 좋은 것임을 믿고 거기에 겸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귀한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안 주신 것일 뿐 내게 그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그 모임에 우리 갔다가 유장로님 그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마지막에 그 남성 그게 4중창인가 5중창인가 6중창인가 4명, 5명이었죠. 나와서 그 노래를 하는데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데 와, 완전히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보기엔 낄 사람처럼 아닌 것 같은데 유본자장님 사위가 거기서 끼셔서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레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레슨을 받아서 거기 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제가 성악가가 됩니다. 오 솔레미요 하면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좀 레슨을 좀 받아볼까? 이게 농반 진반인데 나도 좀 보컬 레슨을 좀 받아보면은 어떨지 한번 여보 들어봐. 오 솔레미요 하는데 그 집사람이 가만히 듣지도 않고 그냥 한 소절 시작하자마자 여보, 당신은 목회나 전념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 솔레미 하면서 제가 레슨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회나 하세요? 그렇다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회나 잘하세요라는 말에 상처받을까? 아니요. 저는 맞아요. 목회 아니면 못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저는 목회만 하라고 열심히 그 길 가라고 아니면 너 굶어 죽는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열심히 그 일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2달란트와 5달란트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미워서 2달란트 준 것도 아니고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맞는 일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복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복이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복이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한 자가 되면요 그러면 그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29절에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나는 신랑은 아니다. 근데 신랑은 아닌데 나는 어떠한 자가 되느냐? 나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가 되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들러리의 위치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 크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가끔 보면은 결혼식장에 가는데 큰 잘못이 뭐냐면요 신부보다 이쁘고 신랑보다 잘나면은 그 사람은 민폐를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결혼식장 앞에 이 팻말이 써 있어요. 신부보다 이쁜 사람은 출입금지, 신랑보다 잘난 사람은 출입금지. 왜냐? 그날의 덕목은 신부보다 못생겨야 되고 신랑보다 못나야지만이 하객으로서 자격이 있고 둘러리로서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들 멀쩡히 평소에는 그냥 다니다가 이상하게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 여자들이 막 뭐 찍어 바르고 뭐 그다음에 뭘 붙이고 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평소에 그렇게 하시고 결혼식장 갈 때는요 수수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신랑을 앞에 두고 있는 둘러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 신랑을 바라보며 주목해보며 신랑이 더 돋보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신랑의 둘러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풀기가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선포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영접하는 역할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가죠, 야고보도 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갈 때마다 저주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뭐냐면 오실 그이가 그분입니까? 주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 잘려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의 역할에 감사하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으니 오늘 실제로 나는 쇠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함이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길 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주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삶을 섬기는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